요셉의 후손들이 제비를 뽑아 그들 몫으로 돌아간 남쪽 지역인 여리고 가까이에 있는 요단강에서 시작한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빈들 동쪽에 있는 여리고 샘물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여리고에서 시작하여 산악지대를 거쳐 베델까지 올라간다. 베델에서 다시 룻으로 뻗어가다가 아렉 사람들이 사는 지역의 경계선인 아다롯을 지나 서쪽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다가 보면 야블렛 사람들이 사는 지역의 경계선까지 내려가고 급기야는 아래 베도론까지와 게셀까지 내려간다. 그렇게 내려가다가 큰 바다라 부르는 지중해까지 이르러서야 그 경계선이 끝난다. 이상이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그들 몫으로 차지한 땅의 경계이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각 지파에 따라 그들 몫으로 차지할 땅은 다음과 같다. 이들이 차지한 땅의 경계선은 아다롯 아달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 윗 베도론까지 뻗는다. 또 여기에서 흔히 큰 바다라고 부르는 지중해까지 경계선이 나아간다. 이 경계선의 북쪽 선상에는 믹므다가 자리 잡고 있고 믹므다에서 동쪽으로 돌아 쭉 내려가다가 다하나실로에 다다른다. 경계선은 다하나실로에서 야노아 동쪽을 지나간다. 야노아에서 쭉 내려가다가 아다롯과 나알에 이르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여리고에 다다르고 다시 요단강까지 경계선이 계속된다. 서쪽의 경계선은 답부아에서 시작하여 가나 가을까지 이어진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큰 바다라고 흔히 부르는 지중해까지 가서야 경계선이 끝난다. 이상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각 시족별로 그들 몫으로 차지한 땅이다. 이 밖에도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그들 몫으로 차지한 땅 가운데에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차지한 성읍들과 각 성읍에 딸려 있는 여러 마을들이 많이 있었다. 또 하나 이야기해야 할 사실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가나안 주민인 게셀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기에 오늘날까지도 게셀의 가나안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다. 게셀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강제노동에 동원되어 일하며 살아가고 있다. 므낫세 지파가 제비를 뽑아 그들 몫으로 차지한 땅은 다음과 같다. 므낫세는 요셉의 맏아들이었다. 마길은 므낫세의 맏아들이고 길르앗의 아버지인데다가 또한 전쟁에 매우 능한 용사였다. 그래서 마길은 길르앗과 바산을 그의 몫으로 차지하였다. 또한 므낫세의 나머지 자손들인 아비에셀 자손과 헬렉 자손과 아스리엘 자손과 세겜 자손과 헤벨 자손과 스미다 자손도 마찬가지로 각각 그 시족에 따라 땅을 그들 몫으로 분배받았다. 이들 자손의 시족 할아버지는 모두 다 므낫세의 아들들이고 므낫세 또한 앞서 말한 대로 요셉의 아들이기에 그 시족에 따라 각각 그들이 대대로 물려줄 몫으로 땅을 분배받았던 것이다. 이러한 자손들이 요셉에게서 퍼져나간 것을 남자 후손들의 계열로 구분해서 설명한 것이다. 슬로브핫이란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헤벨이고 할아버지는 길르앗이고 또 증조 할아버지는 마길이고 고조 할아버지는 므낫세였다. 므낫세의 4대손인 이 슬로브핫에게는 아들이 하나도 없고 단지 딸들만 있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였다. 하루는 슬로브핫의 딸들이 엘르아살 제사장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나아와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미 모세에게 명령하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몫으로 차지할 땅을 나누어 주라고 말입니다. 우리 피부티가 자기들 몫으로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몫을 나누어 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청을 하자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슬로브핫의 딸들도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그들 몫으로 땅을 나누어 받았다. 이렇게 해서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 동쪽에 있는 길르앗과 바 땅 외에 더 배당받은 땅은 10몫이나 되었다. 므낫세의 딸들이 그의 아들들과 함께 땅을 그들 몫으로 분배받았기 때문이다.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나머지 자손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차지한 땅의 경계선은 아셀에서 시작하여 세겜 동쪽에 있는 믹므다까지 이어지고 그곳에서 다시 남쪽으로 쭉 내려가 엔답부아 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까지 경계선이 내려간다. 답부아 둘레에 있는 지역은 므낫세 지파 사람들의 소유이지만 이 답부아 성읍 자체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소유이다.
또 경계선은 가나 가을 쪽으로 내려간다. 이 땅이 본래는 므낫세 지파 사람들에게 분배된 것이기는 하였어도 가나 가을 남쪽에 맞닿아 있는 성읍들 가운데에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성읍들도 있다.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의 경계선은 이 가나 가을의 북쪽을 지나 큰 바다라고 흔히 부르는 지중해에서 끝난다.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땅의 남쪽과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의 북쪽 경계선은 흔히 큰 바다라고 부르는 지중해이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북쪽 경계는 아셀 지파의 땅과 맞닿아 있고 동쪽 경계는 이사갈 지파의 땅과 맞닿아 있다. 이사갈 지파가 차지한 땅과 아셀 지파가 차지한 땅 안에도 므낫세 지파의 몫으로 분배받은 성읍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베스안과 그에 딸려 있는 마을들, 이블르함과 그에 딸려 있는 마을들, 돌의 주민들이 사는 지역과 이에 딸려 있는 마을들, 엔돌 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과 이 지역에 딸려 있는 마을들, 다아낙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이에 달려 있는 마을들, 무깃도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이에 딸려 있는 마을들, 그리고 높은 지역 세 곳이다. 그렇지만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이 성읍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지 못하였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지역에서 버티면서 살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힘을 키워가면서도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고 그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다. 하루는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따졌다. 어째서 우리들에게는 대대로 물려줄 땅을 몫으로 배당받는데 제비를 하나밖에는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한 몫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말이나 될 일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셔서 우리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불어났습니까? 너희 지파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에브라임 산악지대가 너무 비좁다면 숲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거라. 그곳에는 브리스 사람과 거인족인 르바임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곳을 개간하고 살아라. 여호수아가 대답하였다. 요셉의 자손들이 말하였다. 그 산악지대는 우리에게 적당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평원지대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철병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베스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에 딸려 있는 여러 마을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이스르엘 평원지대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 모두가 철병거를 몰고 다닌다는 사실을 어르신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비록 너희가 차지할 땅을 배분하는데 뽑는 제비가 너희에게는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너희 지파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또한 너희 지파가 힘을 합치면 그 힘을 누가 당해 내겠느냐? 내 생각으로는 뽑을 제비가 하나뿐이라도 한 목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여호수아는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서 퍼져나간 지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꾸하면서 말을 이었다. 산악 지역을 너희 것으로 가져라. 비록 그곳이 삼림지대라 할지라도 말이다. 그 지역을 너희 힘으로 개간하여라. 비록 그곳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소유하고 있고 또 강하다 하더라도 너희는 그들을 충분히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 산악 지역의 가장자리까지 너희가 차지하여라. 온 이스라엘 공동체 식구들은 실로에 모두 모여 만남의 장막을 쳤다. 실로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중에 들어온 뒤였기 때문에 그곳에 그 거룩한 장막을 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는 아직도 자기 몫으로 부지하고 살아갈 땅을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 땅을 나눠받지 못한 지파는 7지파나 되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입을 떼었다. 우리 조상들이 섬기고 받들어 모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땅을 주시지 않았더냐? 그런데도 어째서 아직까지 꾸무럭거리고 땅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살아간단 말이냐?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지낼 작정이냐? 각 지파에서 3사람씩 뽑도록 하여라. 그들을 이곳저곳으로 두루 보내어 그곳 땅의 형편이 어떤지, 또 차지하고 살아가기에는 어떤지, 그 사정을 자세히 알아보고 돌아오라고 일러주겠다. 그런 다음에는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어야 할 것이다. 유다는 지금처럼 계속해서 남쪽을 자기 땅으로 알고 살아라. 요셉 집안도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계속해서 북쪽을 자기 땅으로 알고 살아라. 그리고 그 나머지 땅을 7부분으로 나눈 지적도를 그려라.
그렇게 분할하였으면 그 지적도를 나에게 가져오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는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각각 너희들에게 어떤 지역이 차지하고 살아갈 몫으로 분배될지 제비를 뽑겠다. 하지만 레위 지파 사람들은 너희들과 함께 땅을 나누어 받을 수 없다. 레위 사람들이 차지할 몫이 다름 아니라 여호와를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는 일이다. 제사장 일을 하는 것만이 당연히 그들의 몫이다. 그리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갓 지파 사람들과 르우벤 지파 사람들과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벌써 요단강 건너 동쪽에 그들의 몫을 분배받아서 살고 있다. 여호와의 종인 모세가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고 살라고 오래전에 나눠 주신 대로이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뽑힌 사람들이 앞으로 차지하여 들어가 살 땅의 형편이 어떤지 지적도를 그려오려고 떠날 때 여호수아가 또 한 번 그들에게 당부하였다. 너희는 들어가 살 그 땅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두루 살펴보아라. 그러면서 목 그 지세가 어떤지 잘 그려오너라. 내가 이곳 실로에서 너희들이 어떤 지역을 차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 제비를 뽑아 정해주겠다. 여호와 앞에서 공정하게 제비를 뽑을 테니 아무 염려 말고 잘 다녀오도록 하여라. 각 지파에서 대표로 뽑힌 남자들이 길을 떠났다. 그들은 앞으로 살아갈 그 땅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각 지역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그 밖의 여러 가지 사정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물론 각 지역에 퍼져 있는 각 성급들의 형편을 여호수아가 지시한 대로 7부분으로 나누어 잘 기록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지적도를 작성한 뒤에 실로의 진지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되돌아왔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 실로에서 제비를 뽑았다. 제비에 뽑힌 대로 여호수아는 아직 땅을 몫으로 분배받지 못한 각 지파에게 한 몫씩 떼어 주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 각 시족에 따라 몫으로 차지한 땅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차지한 땅과 요셉에게서 퍼져나간 사람들이 차지한 땅 사이에 위치해 있었다.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땅의 북쪽 경계선은 요단강에서 시작하여 여리고 북쪽 언덕배기 쪽으로 올라간다. 여리고에서 서쪽으로 산악지대를 거쳐 경계선은 베다웬 광야로 들어선다. 경계선은 다시 이곳에서 뻗어나가 루스에 이르고 그곳의 남쪽으로 이어진다. 이 루스의 언덕배기 남쪽이 바로 베델이다. 경계선은 여기서 아다롯 내려가다가 아래 베도론의 남쪽에 있는 산악지대 곁으로 뻗어간다. 그러다가 경계선은 방향을 바꾼다. 곧 베도론 앞에 있는 산악지대에서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유다 사람들에게 배당된 기럇바알이라고도 부르는 기랴셔 아림에 다다른다. 여기가 바로 서쪽의 끝이다. 남쪽 가장자리, 곧 남쪽 경계선은 기랴셔 아림 끝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계속해서 빠져나가다가 넵도아 샘수원지에 다다른다. 경계선은 여기에서 흰놈 골짜기를 마주 바라다보고 있는 산악지대의 가장자리로 내려간다. 흰놈 골짜기는 르바임 계곡 북쪽에 위치해 있다. 거기에서 흰놈 골짜기로 내려가다가 여부스 산마루 남쪽으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거기서 엔로겔까지 내려간다. 엔로겔에서 방향을 바꾸어 북쪽으로 나아가다가 엔세메스에 다다르고 또 아둠 및 오르막길 맞은편에 있는 글릴로스에 이른다. 거기서 보안의 돌이라는 뜻의 땅 이름을 지닌 에벤 보한까지 내려간다. 보한이란 사람은 르우벤의 아들이었다. 에벤 보한에서 북쪽으로 뻗어 아라바 어귀로 쭉 이어지다가 아라바로 내려간다. 경계선은 계속해서 북쪽으로 뻗어가 벳호글라의 가장자리를 지나 요단강 남쪽 끝으로 이어지는 소금바다의 북쪽 바닷가로 경계선이 빠져나간다. 바로 지금까지 말한 경로가 남쪽의 경계선이다. 마지막으로 동쪽 경계선은 요단강이다. 지금까지 말한 대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각 시족에 따라 사방 경계선 안에 있는 땅을 그들 몫으로 차지하고 살았다. 지파 사람들이 각 시족에 따라 차지한 성읍은 다음과 같다. 여리고와 벳호글라와 에멕그시스와 베다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 이렇게 모두 12성읍이 있고 각 성읍에 딸려 있는 마을들이 더 있다. 또한 기브온과 라마와 브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라고도 불렀던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럇 이렇게 14 성읍이 더 있고 각 성읍에 딸린 마을들이 있다. 이상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각 시족에 따라 몫으로 차지하고 살아갈 땅이다. 두 번째 제비를 뽑아 땅을 차지하게 된 지파는 시므온 지파였다.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시족에 따라 그들 몫으로 차지한 땅은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의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었다. 시므온 지파의 몫으로 배당된 땅에는 다음과 같은 성읍들과 마을들이 들어있다. 브엘세바라고 흔히 부르는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베드르바옷과 사루행까지 이렇게 13 성읍과 각 성읍에 딸려 있는 마을들이 있고 또 아인과 림론과 에델과 아산 이렇게 4 성읍과 각 성읍에 딸려 있는 마을들이 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바알랏 부엘이라고도 부르는 라마까지 펼쳐져 있는 땅에 앞서 중나열한 성읍들에 둘려있는 여러 마을들도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각 시족별로 차지한 땅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마을들이다.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시므온 사람들이 몫으로 차지한 땅은 유다 지파 사람들의 땅 안에 들어있다. 그 까닭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차지한 땅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차지한 땅 가운데로 들어가 살게 된 것이다. 세 번째로 제비에 뽑혀 땅을 차지하게 된 지파는 스불론 지파였다. 스불론 지파 사람들이 각 시족에 따라 몫으로 차지한 땅은 사릿이라는 곳까지 미쳤다. 이 사릿이라는 곳까지 경계선은 서쪽으로 올라가 마랄라에 다다르고 계속해서 답베셋을 거치고 용르암 앞에 쭉 이어지는 가을에 다다른다. 또 경계선은 사릿에서 동쪽 해 뜨는 곳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기슬롯 다볼의 경계선까지 이어진다. 거기서 다시 다브라스로 뻗어나가다가 야비아로 올라간다. 경계선은 계속해서 야비아에서 이어져 동쪽으로 가드 헤벨로 빠진다. 가드 헤벨을 지나 엣 가신으로 달리다가 네아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림몬까지 뻗는다. 거기에서 북쪽으로 다시 방향을 바꾼다. 그래서 한나돈에 다다르고 입델 골짜기에 이르러서야 경계선이 끝난다. 또한 갓닥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까지 있어서 선급은 모두 합하면 12이고 각 선급에 딸려있는 마을들이 더 있다. 이상이 스불론 지파 사람들이 각 시족에 따라 몫으로 차지한 성읍과 마을들이다. 네 번째로 제비에 뽑혀 땅을 차지하게 된 지파는 이사갈 지파였다. 이사갈 지파 사람들이 각 시족에 따라 그들 몫으로 차지한 땅에는 다음과 같은 성읍들이 있다. 곧 이스르엘과 그술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락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언간님과 엔하따와 벳바세스이다. 경계선은 다볼을 거쳐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다다르고 요단강에서 끝난다. 이 안에 들어있는 선급은 모두 16이고 또한 각 선급에 딸려있는 마을들이 더 있다. 이상이 이사갈 지파 사람들이 그 시족에 따라 몫으로 차지한 땅에 포함되어 있는 선급과 마을들이다. 다섯 번째로 제비에 뽑혀 각 시족에 따라 땅을 그들 몫으로 차지하게 된 지파는 아셀 지파이다. 아셀 지파 사람들이 차지한 땅 안에는 다음과 같은 선급들이 있다. 곧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다. 이 지파의 땅 경계선은 서쪽으로 갈멜을 지나 시흘 림낫에 다다르고 방향을 바꾸어 해돋는 동쪽으로 뻗어가 벳다곤에 다다라서는 스불론까지 뻗친다. 그리고 북쪽으로 다시 방향을 바꾸어 입델 골짜기까지 이어지고 계속해서 베데멕과 느이엘을 지나 가불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북쪽으로 뻗어나가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다다른다. 여기에서 경계선은 라마로 방향을 바꾸어 견고한 선급 두로에 다다르고 그곳에서 다시 방향을 바꾸어 호사에 이르렀다가 큰 바다라고 흔히 부르는 지중해로 빠지나가 끝을 맺는다. 이 밖에도 아셀 지파가 차지한 성급은 마할랍과 악십과 움마와 아벡과 르홉으로 앞에서 말한 성급과 합하여 모두 22 성읍과
각 성급에 딸려 있는 마을들이 있다. 이상이 아셀 지파 사람들이 각 시족에 따라 그들 몫으로 차지한 성급들과 마을들이다. 다섯 번째로 제비에 뽑혀 각 시족에 따라 땅을 그들 몫으로 차지하게 된 지파는 아셀 지파이다. 아셀 지파 사람들이 차지한 땅 안에는 다음과 같은 성급들이 있다. 곧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다. 이 지파의 땅 경계선은 서쪽으로 갈멜을 지나 시을 림낫에 다다르고 방향을 바꾸어 해돋는 동쪽으로 뻗어가 벳다곤에 다다라서는 스불론까지 뻗친다. 그리고 북쪽으로 다시 방향을 바꾸어 입델 골짜기까지 이어지고 계속해서 베데맥과 느이엘을 지나 가불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북쪽으로 뻗어나가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다다른다. 여기에서 경계선은 라마로 방향을 바꾸어 견고한 선급 두로에 다다르고 그곳에서 다시 방향을 바꾸어 호사에 이르렀다가 큰 바다라고 흔히 부르는 지중해로 빠지나가 끝을 맺는다. 이 밖에도 아셀 지파가 차지한 성급은 마할랍과 악십과 움마와 아벡과 르홉으로 앞에서 말한 성급과 합하여 모두 22 성급과 각 성급에 딸려 있는 마을들이 있다. 이상이 아셀 지파 사람들이 각 시족에 따라 그들 몫으로 차지한 성급들과 마을들이다. 여섯 번째로 제비에 뽑혀 그들 몫으로 땅을 차지하게 된 지파는 납달리 지파이다.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각 시족에 따라 차지한 땅의 경계선은 헬렙에서 시작하여 사하나님에 있는 상수리 나무를 거치고 아담이 네겝과 얌느에를 지나서 락꿈까지 이어지고 요단강에 가서야 끝을 맺는다. 거기에서 경계선은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아스노 다볼로 뻗어나가 훅곡에 다다른다. 따라서 남쪽으로는 스불론과 맞닿고 서쪽으로는 아셀과 맞닿고 해 뜨는 동쪽은 요단강과 경계선이 맞닿는다. 이 경계선 안에 있는 견고한 성급들은 다음과 같다.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락각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핫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언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베다낫과 벳세메스로 모두 19 성급이 있고 또 각 성급에 딸려 있는 마을들이 더 있다. 이상이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각 시족에 따라 그들 몫으로 분배받은 성읍들과 마을들이다. 일곱 번째 제비가 뽑혀 그들 몫으로 땅을 차지하게 된 지파는 단지파였다. 단지파 사람들이 각 시족에 따라 차지한 땅의 경계선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논과 메알곤과 락곤 그리고 요빠 북은 경계선까지이다. 그러나 단지파의 경계가 그들에게는 살기에 너무 좁았다.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은 올라가 레센을 쳐서 무찌르고 그 성을 차지하고 살았다. 그러고는 레센을 자기들 조상의 이름을 붙여 다니라고 불렀다. 단지파 사람들이 각 시족에 따라 그들 몫으로 차지한 성급과 각 성급에 딸려 있는 마을들은 위와 같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대로 물려줄 땅을 다 분배한 뒤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도 차지하고 살아갈 땅을 떼어 주었다.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달라고 하는 성읍을 그에게 주었던 것이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있는 딥나세라를 달라고 말해 두었다. 여호수아는 이 성읍을 다시 잘 짓고 그곳에서 살았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땅을 나누어 받았는가를 이야기하였다. 대제사장인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각 지파에 딸려 있는 집안의 어른들은 실로에서 여호와께 여쭈어 땅을 나누는 제비를 뽑았다. 실로에서 만남의 장막문 앞에 모여 제비를 뽑아 결정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땅 분배가 끝났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러주라고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모세를 통하여 이미 너희에게 말하였던 것처럼 도피성을 마련하여라. 그래야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떤 이의 목숨을 빼앗은 사람, 곧 의도적으로 목숨을 빼앗지 않은 사람이 그곳으로 몸을 피할 수 있을 것 아니겠느냐. 도피성으로 도망하여 죗값을 꼭 갚아야만 하는 가장 가까운 친족의 손에서 벗어나야 할 것 아니냐.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갑자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비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여러 도피성 가운데서 어떤 성급이든 그곳으로 몸을 피할 수 있다. 우선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의 문 위에 있는 마을 회관으로 가야 한다. 재판받는 장소인 성문 위 마을 회관으로 올라가서는 성에 살고 있는 마을 지도자들에게 사건이 이러이러하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곳으로 몸을 피하게 되었노라고 일일이 밝혀야 한다. 그러면 마을의 지도자들이 그 사람을 성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머물 곳으로 안내할 것이다. 비록 죽은 이의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 피로 꼭 복수를 해야만 하는 사람, 곧 죄의 복수자가 이 사람을 뒤쫓아온다 할지라도 도피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피해 복수자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이웃을 죽인 까닭은 의도적으로 그랬다거나 또는 그에게 앙심을 품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를 죽였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순간적인 실수로 그의 목숨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도피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도망쳐온 그 사람의 목숨을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무의식 중에 살인을 저지른 그 사람은 성에 살고 있는 공동체 식구들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머무를 수 있으며 또한 대제사장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성읍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 살인을 저질렀던 그 사람은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 집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선급으로, 자기 집안 식구들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도망쳐왔던 그 선급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도피성을 다른 성급과는 다르게 특별히 구별하여 두었다. 납달리 산악지대의 갈릴리에 있는 게데스,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있는 세겜, 유다 산악지대에 있는 기랴사르바라고도 불리는 헤브론, 또 여리고 동쪽 요단강 건너편에는 다음과 같은 성을 도피성으로 지정하였다. 르우벤 지파가 살고 있는 지역 가운데서는 평원 곧 광야에 있는 벳셀, 갓 지파가 살고 있는 지역 가운데서는 길르안 라못, 므낫세 지파가 살고 있는 지역 가운데서는 바산에 있는 골란, 이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지정한 선급들이다. 이 성급에는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실수로 이웃을 죽인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들 가운데 몸붙여 살고 있는 나그네 또는 뜨내기가 몸을 피할 수 있다. 이 성으로 몸을 피한 사람을 그 누구도 죽여서는 안 된다. 성의 공동체 식구들 앞으로 나아와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에게 손대어서는 안 된다. 피의 복수자가 그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